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빠듯하고 이민 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아요? 또 뭐 유틸리티비도 내야 되지, 아이들 교육비도 내야 되지, 또 뭐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쓰다 보면은 말이죠, 주머니에는 어느덧 동전만 몇 개 정도 남을 정도의 그런 삶, 이것이 오늘날 이민자들의 호주머니가 아니겠는가 하면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이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교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왜 헌금 설교를 해야 되는가? 헌금의 본질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오해가 없고 편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금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시험 들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헌금은 단순히 하나님께 돈을 드리기 이전에, 물질을 드리기 이전에, 헌금을 드리기 이전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삶의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고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헌금도 있지만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헌금 이야기도 있고요. 또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겠다 약조한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또 말라기서 3장에 보시면은 이 11조 헌금과 복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한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헌금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속에는요, 굉장히 또 종종 이렇게 헌금에 대한 또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금 생활이 점점 형식화가 되면은 이게 마치 내가 오늘도 헌금 얼마 했다 이것으로서 자신의 옳음, 자신의 의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나 오늘 헌금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돈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금 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진정한 감사의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헌금 생활은 있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감사의 표현들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얼마를 들었느냐, 무엇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가치 밸류가 좀 높아지는 그러한 시대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의 가치가 더 우선순위로 올라서 버리게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1절에서 15절에 보시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재물, 즉 오늘날 현대 말로는 헌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가 싫어한다. 내가 곤비하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려버릴 것이고 너희가 많이 기도하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엄청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공경해야 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수 있으라고 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헌금이 하나님보다도 윗선에 올라가게 되면 이건 뭐 주객이 전도됐다 그래야 되나? 이거는 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본질적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 주인이 되신다. 믿습니까? 내 몸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은요 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이런 시대가 이미 깔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헌금 설교를 통하여서 그 물질에 있는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면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헌금은 정성입니다. 따라합시다. 헌금은 정성입니다. 1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정성입니다. 저는 헌금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는 의식보다는 예배와는 조금 별도의 요소라고 늘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좀 헌금 설교 안 했잖아요. 특별히 2023년 10월 달 헌금의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16년 동안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헌금 설교 안 했습니다. 이런 주제를 둔 나 자체도 참 우아하고요. 어떤 헌금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지정한 게 복음적 헌금이라 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그러나 복음적 헌금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10월 달에 나누고자 했던 것이죠. 제 의식에서의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이 헌금을 어떤 중요한 요소라기보다는 별개의 요소로 띄워놓고 생각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늘 주보에, 여러분들, 우리 주보도 보시면은, 주보에 어릴 적부터 다른 교회도 그렇고 다 주보에 보시면은 헌금이 앞서서 나온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뒷방 처리한 게 뒷구석에 가 있으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나 이런 집중도가 분명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마치 서커스 쇼를 다 보고 나서 한 어린아이가 모자를 가지고서 제일 나중에 잘 봤나 하고 모자를 돌리면 그 안에 사람들이 돈을 넣는 거죠. 마치 헌금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의식 속에 살아있지 않았던가 생각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헌금도 예배다. 헌금도 예배의 요소다. 찬양, 말씀, 경청, 기도만큼 헌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함부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헌금은 정성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는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죠. 찬양이 있고 우리 교회도 신앙 고백이 있고 뭐 보통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묵상기도, 대표기도, 뭐 회개기도, 참회의 기도, 뭐 이런 기도들이 있고 찬송이 있고요. 말씀 경청이 있고요. 축도함으로써 뭐 예배의 어떤 순서적인 것은 끝납니다만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머리가 있고 말이죠. 팔이 있고 말이죠. 또 몸뚱아리가 있고 말이죠. 또 다리가 있고 말이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배에서 이 헌금의 위치가 어디쯤 될까? 한 다리 정도는 안 될까? 왜냐하면 열심히 세상 속에서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땀 흘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한 다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예배 속에서 이 헌금이라는 요소가 빠져도 예배는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부터 이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 헌금, 재물, 물질을 드리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관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헌금도 동일하게 예배로, 예배 속으로, 예배의 요소로 우리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말이죠. 찬양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뭐 해야 된다고? 잘 해야 된다는 것이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지금의 예배 형태보다는 굉장히 복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의 형식과 틀을 만들어서 갔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은 뭐 예배의 뭐랄까 변모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완전히 좀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여하튼 간에 이 변모되는 이 형태를 보면 굉장히 지금은 심플하게 뭐 짐승 잡는 것도 없잖아요. 피 볼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심플하다고 해서 아니 뭐 대충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묵상 기도를 할 때나 찬송을 할 때나 말씀을 경청할 때나 축도를 받을 때나 축도를 할 때나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헌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대충 하지 뭐. 그래 준비도 안 해오다가 주머니에 $1 있으니까 그거 뭐 구겨진 거 그대로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헌금은 정성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요 공격하실 수도 있어요. 이 헌금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에 진심과 전심과 성심으로 다윗과 같이 말이죠.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헌금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세상의 그 기복적인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 이건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교회나 헌금을 할 때에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말이죠.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면 복을 준다는 목적으로 헌금을 하게 되다 보면은 만약에 자기가 바라는 그러한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요, 헌금 안 합니다. 헌금 안 하면은 다행이죠. 거기서 멈추면.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마저도 던져버립니다. 내가 이런 교회에 와서 헌금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교회에서 헌금을 해보니까 더 복을 안 주고 더 어려움만 주니까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교회에 와서 헌금 드리는 목적이 어떤 세상적인 기복적인 어떤 신앙을 받고자, 내가 복 받고자 이렇게 헌금을 한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을 따라서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세상은요, 물질이 있어도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게 세상 아닙니까죠? 솔직히 말해서 있어도 더 많이 막 탐욕이 가득 차인 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런 방식도 있기도 하지만 공중공세 잡은 이 마귀 사단이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지 밟아야 내가 성공하는 이 시대 말이죠. 헌금이 나의 이익과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 드리면서 뭐 이익을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 뭐 자랑 삼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박수 받았습니다. 하늘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헌금할 때 성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해야 될 것은 헌금은 무당에게 복채를 주고 불운을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헌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당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아이라 있기는 하나님 무당 아닙니다. 어릴 적에 저희 누나가 많이 정신적으로 아팠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당 불러와가지고 구됐잖아요. 무당은요, 그렇게 말해요. 지금 문 밖에 신령님이 오셨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는 뭣도 모르고 그 당시에 어디 꿈켜놨던 돈 더 줘야 된다는 소문은 들었는지 꾸겨놨다가 돈을 밀어 이어주고 한 발 한 발 올 때마다 밀어 이어주고 말이죠. 이제 드디어 그분께서 여기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령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돈을 주면은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할 때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은 스스로 발견을 해서 그렇게 드렸을까요? 아니면은 누구에겐가 배웠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곡식 드리고 양 드리고 할 때 그 방식이 있다고요. 그 방식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엄마 아빠한테 배웠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 누가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 물론 성경적으로 또 찾아보면 누가 있었겠지만은 여하튼간 성경적으로만 볼 때에 엄마 아빠한테 배웠을 거라고요. 제단을 쌓기 위해 돌을 쌓고 말이죠. 나무를 어디서 주워와야 되고 불을 피워야 되고 말이죠. 돌칼을 사용해가지고 짐승을 잡아 제단 위에 올리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 아빠한테 배운 것 같아요. 아담 하와한테 말이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성경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무래도 아담과 하와는 이 제사법을 하나님께 배웠으리라고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마귀한테 배우겠어? 뭐 누구한테 배우겠어? 하나님한테 배우지요. 그 근거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생각해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자기가 범죄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짐승을 잡은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희생이 거기에는 따랐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가죽을 가지고서 옷을 지어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주고는 세상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 가지고 안에 의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뜻한 애 정도가 아니라 가지고 안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게 가지고 오세요 주는 의미잖아요. 껍데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거 여기에서 아마 아담과 하와가 너무 하나님께 충격을 받고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요, 용서요, 사랑이요, 긍휼을 받는 곳인 거죠.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자기들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 나가 버렸거든요. 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머니처럼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던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박순희. 촌스럽다 이름이 진짜. 근데 이름이 촌스럽다기보다는 그분이 너무 인격이 좋으시고요. 세심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 교회도요. 이런 복음적인 어머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아버지 말이죠.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정말로 복음적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세심하게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한 번은 헌금을 드릴 때에 지폐를 그냥 드리지 말고 다리미로 달아서 이렇게 드리래요. 여러분들 그래 드려본 분 계세요? 있을 거예요 아마. 다리미로 그때 검은 다리미 하나 있어 집에서. 진짜 옛날 건데 그걸로 이렇게 달여서 이렇게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돈의 가치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라도 준비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냐는 거죠. 가인이 그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냥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하다 그죠? 심플하기만 하다. 너무 형식적이다. 이 단어를 보면은요. 땅의 소산 뭐 구체적인 것도 없어요. 뭐 첫 번째 곡식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땅의 소산으로 그냥 드렸다고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반면에 가인이 드렸던 것은요. 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데 원문에 보면 이건 한 마리만 드린 것이 아니고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 마리를 드린 거예요. 한 마리만 달랑 드리고 끝난 게 아니고 말이죠. 자식도 한 아이만 키우는 것보다 여러 아이를 키우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하나만 있으면 그냥 쉽게 개망하고 빨리 끝내고 졸업시키고 빨리 알아서 살게 하면 되는데 여러 명을 둘 때 굉장히 힘이 들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아벨이 드릴 때에 한 마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를 드리며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 아시죠?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다 정성이거든요. 양 잡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도 단순히 헌금만 드렸다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나 헌금 드렸어요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준비된 마음, 곧 정성을 헌금 속에 함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헌금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헌금은 믿음입니다. 헌금은 믿음입니다. 4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이 아벨의 봉헌은요, 그 봉헌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성만 있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런 믿음 말이죠.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 믿음 말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그 속에 이런 믿음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의 봉헌은요, 그 봉헌 속에 믿음이 없었다? 뭐 이런 표현도 맞을 것 같아. 왜?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믿음 말이죠.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가식적인 믿음 말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보더라도요, 저 사람 내면의 어떤 변화를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아벨의 예물을 받았을 때에는 그의 믿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속 사람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가인의 모습 속에서는 이 내면의 변화, 속 사람의 변화, 이것은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심을 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순교한 거죠. 순교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본문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의문들이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 가인을. 왜 하나님은 연락하셨을까? 아벨을.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생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서 본문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 의문이 거의 분명하게 풀려지는 것이에요. 아벨이 드렸던 그 예물 속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증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보혈이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이 증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증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증거를 내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너를 보니까 예수 피도 없고 용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증거 내놓을 게 없어요. 내 교회 얼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어떤 사람은 거절당하고 어떤 사람은 연락당하고. 여러분들 이 기분 아시죠? 저도 옛날에 강도사 고시 한 교회에서 3명이 봤는데 똑같이 나만 똑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막 그거 되더라고요. 분통이 일어나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1년 동안요,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지옥의 그 아랫목에 앉아 있으면서 기도한 거나 똑같았어요. 왜? 강도사 고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또 떨어질까 봐.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지요. 왜 똑같이 썼으면 그냥 똑같이 붙여주지 왜 나를 떨어뜨리고 왜 그러냐고 막 원망이 처음에 좀 있었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니 사랑한다는데 왜 거절하냐고요. 사랑한다는데 왜 3명 똑같이 쳐가 내 혼자 떨어져가 정말로 강단에 서서요 수요일 같은 날 이런 날은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데 창피해가지고 교회 설교가 안 나오는 게 하나님께 거절당하고요. 세상에 이 시험 떨어져도요 굉장히 창피한데 말이죠. 제자 훈련을 한 그룹을 맡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도 뭐 날 따르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멘토 역할을 못한 거죠. 근데도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거절당하거나 사람에게 거절당하거나 어떤 공공기관으로부터 거절당하셨다면 저는 그때를 다시 리마인드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 다 끝나자면 지금 한 20분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마칠게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중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그 비오는 그 터널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이게 나중에 얘기하고요. 여하튼 간에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었고 둘 다 똑같이 예배드렸고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하나는 거절당하고 하나님 연락당하고 정말로 거절당한 사람 분이 나겠어 안 나겠어? 성경을 보니까 분이 나요. 안색이 변합니다. 너무나도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말이죠. 인간의 본성적인 이 악함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여 하면 어찌미뇨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헌금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둘 다 받아줬으면 이런 일 안 생겼는데 말이죠. 뭐한도 않고 하나는 거절해버렸구나. 둘 다 똑같이 받아주지. 저는 이걸 보면서 가인의 평상시의 생활이 얼마나 죄악되었던 것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격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었는지 볼 수 있었고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화되었는지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도 형식은 갖추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지적해 주셨잖아요. 아벨 같았으면 그 속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면 아벨은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뭘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성숙시키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진실한 믿음이 그 속에 없다 보니까 그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분노에게 사로잡혀서 분노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가인을 보면서 내 속에도 믿음이 떨어지면 내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똑같아요. 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 한 사람,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가인을 보면서 내 속에도 믿음이 떨어지면 이와 같은 짐승이 웅크리고 있다가 나를 사로잡아 당기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에 앞에 엎드려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속사람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셔, 안 들어주셔?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지난 주간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적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성령의 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가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정성, 아벨의 믿음의 봉헌, 정성과 믿음의 봉헌은요, 그가 죽었어도 오늘날 우리에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그 놀라우신 자비 때문에, 기다려주신 인내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런 기쁨과 고마움에 감사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헌금이 복음적인 흔적이 묻어있는 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